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동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들마다 고유한 명절이 최소한 우리 하나 혹은 그 이상들이 있지요. 또 지속적으로 기념일을 제정을 하고 만들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아동의 인권을 우리 또 되새기는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고, 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만든 한글날도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기들, 민족의 절기들인 명절인 설날이라든지 또 한가위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은 잘 챙기지 않습니다만은 단오도 있고 한식도 있고 많은 명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일들이나 명절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라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을 만들까요? 물론 첫 번째는 기념하기 위해서 있겠죠. 두 번째는 이건 전혀 나라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쉬고 싶은 날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념일이나 명절을 만드는 이유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결속력과 응집력이 생기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명절과 각종 기념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 많은 절기들이 있지요. 이 절기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아기 탄생의 축하를 기리는 성탄절이 대강절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맥주 감사절이라든지 또 추수 감사절이라든지, 그때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추수 감사절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절기들이기도 하죠.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이 많이 지켰던 절기들이지만 또 요즘 들어서 교회들에서 맥주 감사절 절기는 그렇게 또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시대에 맥주 감사를 할 필요성은 크게 없어서 저는 맥주 감사절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하나가 참 귀합니다. 물론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난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해가 되거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것들 때문에 또 독립 침례 교회들이라든지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 절기들을 도리어 잘 강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장로계 한 교단에서는 그 대강제를 지키지 않기로 그렇게 또 뭐 이렇게 결의한 곳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뭐 이렇게 교회라든지 교단들마다 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절기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탄절, 부활절 외에는 강조를 안 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사순절이라든지 대강절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고 교육하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절기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중요하니까가 아니라 이것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절기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절기들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넷째 주를 우리는 가정의 달, 부부의 달로, 부부의 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후에는 뭐가 있었죠? 사랑의 부부, 사랑의 가정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아무런 행사가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오전에 우리 정선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기다리라 하셨던 그 성령님 오심을 기념했던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지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부활절에 비해서는 좀 강조가 좀 덜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부활의 능력과 함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 강림절이 이 50일째 있는 것을 보고 이 날짜를 맞추어서 이렇게 시각 스케줄을 말씀의 스케줄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면서 요한복음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라고 표현을 씁니다.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여러분, 여러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떠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음을 직감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주님이 승승장구하고 주님께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자기들의 나라가 올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딱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주님은 자신이 떠나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롯이 자기 힘으로 선언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상에서 사역을 완수하신 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소위 말하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늘 이 땅에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오셨다가 사역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면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의 개념이었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서 다시 성령께서 언제 다시 올라가실까요? 교회가 들림 받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휴가 받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가 정확하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막는 자가 떠나가시면 적그리스도가 임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올라가셔야, 교회가 휴거 받아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동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강림하셨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한 번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예전처럼 사울이 성령께서 오시면 막 예언도 하고 활동했다가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난 곳 방언, 태어난 곳 방언입니다. 태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으면 참 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어릴 때 성경을 보는데 난곳 방언, 난곳 방언이 무엇이지? 태어난 곳 방언. 이해력이 좋으신 분은 난곳 방언은 다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처음 접하는 저는 난곳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다르지? 난곳 이렇게 검색도 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성경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곳 방언으로, 다른 말로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 말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투리인데 사투라기보다는 태어난 곳 언어, 각 나라의 언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따리가 명절이죠, 명절.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곳에 태어난 자녀들이 이 명절 예루살렘에 각 몰려와 있는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이 각 지역의 말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유창하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무슨 이상한 천국의 언어나 천사의 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무슨 신비한 체험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방언은 쉽게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궁극적인 원론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이 역사했던 이유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의 표현을 빌리자 하면 이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어떤 교통인데, 그래서 우리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난곡 각자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다 도망하고 떠났던 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조차도, 장례를 치를 때조차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겁 많고 두려웠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로 또 어부의 자리로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라고 도리어 큰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였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담대한 사람들이요, 기적의 사람들이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고,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질병들이 떠나갔고, 가는 곳마다 악기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무명에 별 볼 일 없었던 이 1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이후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그마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훈련받았습니다. 예? 김도훈 목사님에게 훈련받아도 엄청난 건데 여러분의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자그마치 예수님에게서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김도훈 목사님에게서 훈련을 받아 인생이 변하거늘 예수님에게 훈련받으면 더더욱 변화될 건데 제자들은 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에게서 양육받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워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깨달아도 소용없던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니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부활 사건의 그 의미가 진정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기억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였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더 담대하게 말씀의 의미들을 더 가르치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추상적인 감격에 끝납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진리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절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이 함께해야 이것이 변화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 66권을 몽땅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인, 특별히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을 끝을 낸다고 하지요. 6세 전에 시편 암송을 끝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와 관계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의 예수님이고 부모님의 예수님이지 나의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다가와서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냥 그 옛날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역사를 잘 알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 때가 되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세례받을 때 얘기를 했었죠. 저도 장로교회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도 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이제 우리 그 부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쉬운 질문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내한테 하필 묻는 질문이 김도훈, 도훈이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문답이 없거든. 세례 받았잖아. 세례 문답에 모든 죄 문제 어떻게 되는 거 나와? 없거든. 하나님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도 알지. 하나님을 즐거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영원롭게 하고 그런 거 안 나오고 꼭 물은 게 오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래 제가 막 등에서 진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모든 죄를 속히 빠른 다 아직 회개를 못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여튼 내가 아직 다 회개를 못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부모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복음을 막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어쩌고 뭐라고 한 10분을 내 때문에 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얘기하신 거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 너 복음 제대로 알아라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나는 안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다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친구들 있고 하니까 좋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받았다니까 세례 문답 딸딸 외웠지. 그 종교로 예수님 교회 다녔지. 그 복음을 내가 몰랐거든. 머리로는 알았지. 그 머리로 들었던 제가 사형리 딸딸 외웠거든요. 우리 형이 공부하니까 나도 뭔가 싶어서 다 외웠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네 가지 원리를 사영리를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우리 왜 사랑해? 이러면서 하여튼 모르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두 번째 하여튼 왜 외웠다고.
그래도 복음을 줄줄 외우고 기차 예배도 줄줄 외우고 뭐 감정에 이끌어하지 않고 다 외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게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세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내 삶을 의탁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는 역사, 새롭게 출생하는 신기원적인 역사, 의식 이전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성화, 칭의, 의롭다 칭함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인상을 끼치는 삶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보내십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말을 할지 못합니다, 하여튼 나는 못하는데요, 다 그런 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대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모든 것들의 대안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은 항상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은 모두가 성장을 하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까요? 내주하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실제로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셨지만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두드러지게 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역사가 뭐였다고요? 각 지역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유독 잘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온유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 부분들이 안 될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엇인가 해결책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아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순종하는 복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곽선희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워낙 성격이 과격해서, 너무 과격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폭력도 행하고 또 집에서 몹시도 거칠게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결국 이 가정은 별거하게 됩니다. 별거. 그러면서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중에, 여러분, 쉽지는 않죠. 한 가정이 별거 됐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무엇인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오랫동안 자기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가정에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이미 아내는 마음이 떠났어요. 찾아가서 아내한테 애걸복고를 합니다. 진짜 애걸복고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믿으시겠습니까? 네, 딱 그 마음입니다. 아내가 10년을 속고 살았는데 시댁에서 나서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께서 나서 협박까지 하면서 별별 수를 다 써도 안 됐는데 이제 또다시 속을 수가 없다고 아주 강경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한번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 부부를 같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정말 내가 이제 변화됐다, 내가 진짜 잘할게, 아무리 얘기해도 더 이상은 나는 안 속는다, 내가 한두 번 속냐 다시 그렇게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똑같았다, 변화된 것 없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한 번만 더 속는셈 치고 한 달만이라도 마지막으로 계약으로 한번 살아봐라. 한 달만. 계약 결혼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계약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뭐 손놈심 계약 조건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같이 산 결과가 뭐냐? 나중에 이 아내가,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여자 집사님도 있으니까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지금도 그 가정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으로는 변화 못 시킵니다. 시댁에 내쓰고 친정 부모가 나서가 협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식은 내가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았나 하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단장시켜 줄 수 있고 심지어 높은 학력까지도 돈을 벌어서라도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이 힘들어야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깨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물들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데이터교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시급한 요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짜증나고 한심한 삶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습니까? 여름이 다가와서 후덥해지니까 짜증이 나는 것 같습니까? 경기가 불경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오래된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문서가 뭐냐?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뉴욕 시민들이 뉴욕 시장에게 보내는 이 탄원서였습니다. 불만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 좀 변화시켜 봐라 하고 해결해달라는 탄원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 탄원서 내용 중에는 전염병으로 노예를 잃은 사람이 보상해달라. 전염병 때문이었으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보상해야 된다. 똑같죠, 지금하고. 그리고 29세 된 영국 여인이 영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미국 남편권을 못 찾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내 남편권 해결해내라. 결혼 문제 해결해라.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대부분 다 소음 문제, 쓰레기 해결해달라.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 못 들어온다. 정치, 도덕성에 대한 탄원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현재와 똑같았다. 여러분, 매튜 바콤이라는 학자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학문을 연구하다가 발견된 문서인데, 결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한다. 여전히 경제는 경제 때문에 힘들고, 자식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사회 문제는 사회 문제 때문에 똑같이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서 내가 지금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똑같은 세상에서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결국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삶 속에 힘겹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예배도 중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이런 탄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진리를 찾는다 하지만 실상은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정작은 멀리 서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버겁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핑계대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진리를 행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재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온 몸과 마음과 발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며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변쟁이나 논쟁이나 변론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설득되든 안 되든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누자매님, 복음 전할 때 떨려요? 안 떨려요? 사도 바울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3절에 해답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3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했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무모한 자들을 동원해서 무리한 자를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40이 하나만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기도 하고 에베소서는 돌로 맞아 죽음같이 되어서 여러분 길거리에 내던져 버릴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섭지요.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정확하게 성령의 나타남은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질이나 감정을 터치하십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긍휼의 은사라든지 자비의 은사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예술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터치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래요? 찬양의 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은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혀를 강권해서 내 육체를 주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내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 혀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나면 내 육체로 나타날 수 있고 내 기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어떤 기술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과 모습으로 여러분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했습니다.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그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책망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은 세상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복음을 드러내며 증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시간은 눈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기력한 삶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이제 삶으로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오순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멈춰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부활 없이 복음 없이 그저 성령만 추구하고 그냥 체험만 추구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균형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이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연약한 것, 내가 놓치고 싶은 것들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좀 나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말씀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능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이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이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께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온유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양성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락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자비가 필요하며 내 삶에 아버지 무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좋아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며 교회 승리 영혼들을 섬기며 아버지 내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복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서 감사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가정보다 화목하며 희락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부부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며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며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인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